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교회 다닌 지 30년이 넘었는데, 주일도 한 번 안 빠지고 나갔는데,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삶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는 걸까? 이런 질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을 품고 살아온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박경순 권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여름날 길거리에서 갑자기 쓰러졌어요. 과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분이 경험한 일이 정말 놀라웠어요. 의식을 잃은 그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하신 말씀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가 이분의 30년 신앙생활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박경순 권사님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나도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고요. 박경순 권사님은 올해 68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는 30년도 넘었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는 아시겠지만 30년이면 정말 긴 세월이죠. 그런데 경순 권사님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분이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큰 사고를 당했어요. 다리를 다쳐서 제대로 걷기도 힘들어졌고 당연히 일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경순 권사님이 가장 역할을 떠맡게 됐어요.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빌딩 청소도 하고 어르신들 간병도 하고 일용직이 있으면 뭐든지 했습니다.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몸은 늘 피곤했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렸지만 쉴 수가 없었어요. 안 그러면 생활이 안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면서도 경순 권사님은 교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주일 예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갔어요. 몸이 아파도 일이 바빠도 주일만큼은 꼭 지켰습니다. 새벽 기도는 일 때문에 매일 나가지는 못했지만 쉬는 날이면 꼭 나갔어요. 교회에서는 늘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믿음 좋은 권사님이었죠. 주변 교인들이 자주 이렇게 말했어요. 권사님은 참 믿음이 좋으시네요. 항상 감사하시고 불평도 없으시고 정말 본받을 만하세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경순 권사님은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속마음은 달랐어요. 사실은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냥 말을 안 했을 뿐이에요. 교회에서 자기 형편 이야기를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다쳤다는 것, 생활이 어렵다는 것, 몸이 아프다는 것. 이런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걱정할까봐, 그리고 왠지 믿음이 없어 보일까봐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혼자 견뎠습니다. 기도할 때도 이렇게만 말했어요. 주님, 다른 건 괜찮아요. 그냥 오늘 하루만 버틸 힘만 주세요.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할게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기도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몸은 더 아프고, 생활은 더 팍팍하고, 마음은 더 무거워졌어요. 경순 권사님은 가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기도를 더 해야 하나? 헌금을 더 해야 하나? 봉사를 더 해야 하나? 그런데 이미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는데 뭘 더 하란 말인가?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이런 질문이 자꾸 떠올랐어요. 주님, 제가 뭘 더 해야 하나요? 왜 제 삶은 그대로인가요? 하지만 이런 질문조차 크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냥 꾹꾹 눌러 담았어요. 참았습니다. 경순 권사님은 참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했거든요. 2023년 7월에 어느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경순 권사님은 아침 일찍 나가서 식당 일을 했어요. 점심시간에 손님들이 몰려와서 쉴 틈도 없이 일했고, 오후에는 빌딩 청소 일이 있어서 또 뛰어갔습니다. 저녁 때쯤 되니까 몸이 정말 힘들었어요. 어지럽고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런데 집에 가야 했으니까 그냥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좀 멀었어요. 버스를 타려고 정류장까지 걸어가는데 갑자기 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고 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게 느껴졌어요. 경순 권사님은 그 순간, 이러면 안 되는데, 집에 가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몸이 말을 안 들었어요. 그대로 길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달려왔어요. 권사님,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누가 119에 신고했고 곧 구급차가 왔습니다. 경순 권사님은 그때 의식이 점점 멀어지는 걸 느꼈대요. 내가 쓰러지는구나. 이렇게 쓰러지면 안 되는데. 남편은 어떡하지? 집에 가야 하는데.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응급실로 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경순 권사님은 아주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눈을 떴는데 구급차 안이 아니었어요. 병원도 아니었습니다. 어디인지 알 수 없는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편안했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아무 요구도 없었고 그냥 고요했습니다. 경순 권사님은 그 공간에 서 있었어요. 주위를 둘러봤는데 특별히 보이는 건 없었습니다. 그냥 빛만 있었어요.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다가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는데 뭔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경순 권사님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누구지? 이게 뭐지? 꿈인가? 그런데 그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딸아. 이 한마디를 듣는 순간 경순 권사님은 온몸에 전율이 흘렀대요. 그 목소리는 너무나 따뜻했고 너무나 다정했고 그러면서도 너무나 권위가 있었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도 아니고 권사라고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딸아 라고 하셨어요. 경순 권사님은 그 순간 알았대요.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경순 권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밀하게,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안다. 이 말 한마디가 경순 권사님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경순 권사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우는 게 아니었어요. 3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서러움이, 모든 억눌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저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이 다친 그날부터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몸이 너무 아픈데 쉴 수가 없었어요.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일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그런데 아무한테도 말 못했어요. 교회에서도 웃었어요. 괜찮은 척했어요. 믿음 좋은 권사처럼 행동했어요. 경순 권사님은 멈추지 않고 말을 쏟아냈습니다. 주님,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조금은 나아질 줄 알았어요. 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갔어요. 기도도 했어요. 헌금도 정성껏 했어요. 봉사도 할 수 있는 만큼 했어요. 그런데 왜 제 삶은 그대로인가요? 왜 더 힘들어지기만 하나요?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제가 뭘 더 해야 하나요? 그동안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 같아서 믿음 없어 보일까봐 꾹꾹 눌러 담았던 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게 드러났어요. 진짜 마음이 다 드러났습니다. 주님, 저 믿음이 없는 건가요? 제가 기도를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제가 죄를 지은 건가요? 왜 제 삶은 변하지 않나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고 삶이 바뀌었다고 간증하잖아요. 그런데 왜 저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나요? 경순 권사님은 계속 울면서 이렇게 쏟아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딸아. 그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동시에 아주 또렷했습니다. 경순 권사님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음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너는 나를 믿었지만
나에게 너 자신을 맡기지는 않았다. 이 한마디를 듣는 순간 경순 권사님은 숨이 멎는 것 같았대요. 뭐라고요? 제가 주님을 믿지 않았다고요? 아니에요. 저 30년 동안 믿었어요. 주일도 안 빠지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주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 딸아, 너는 나를 믿었지만 나에게 의지하지는 않았다. 너는 참는 신앙을 살았지, 맡기는 신앙을 살지는 않았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경순 권사님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 것도 같았거든요. 그런데 정확히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믿으면서도 모든 짐을 혼자 들고 있었다. 너는 기도하면서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너는 나를 따르면서도 너 스스로 길을 정했다. 내 딸아,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혼자 애쓰는 것이었다. 경순 권사님은 그 말씀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면들을 보여주셨어요. 경순 권사님이 살아온 모습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새벽에 혼자 일어나서 밥을 짓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무도 깨우지 않고, 아무한테도 도움 청하지 않고, 그냥 혼자 다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남편 앞에서 울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리던 순간도 보였어요.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고, 괜찮은 척하고, 혼자 참던 모습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장면도 보였어요. 기도는 했는데, 마지막에 늘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주님, 그래도 제가 알아서 할게요. 주님은 다른 중요한 일 하세요. 경순 권사님은 그 장면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정작 하나님께 맡기지는 않았구나. 기도는 했지만 진짜로 하나님께 의지하지는 않았구나. 모든 걸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구나.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 딸아, 신앙은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이다. 내가 혼자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지고 가는 것이다. 내가 혼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고민하는 것이다. 그것이 믿음이다. 경순 권사님은 그 순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자기가 왜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삶이 그대로였는지를 알았어요.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믿기는 했지만 의지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께 기대지는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딸아, 이제는 나에게 맡겨도 된다. 내가 혼자 모든 걸 감당할 필요가 없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이제는 나를 진짜로 믿고 맡기거라. 그 말씀을 들은 순간 경순 권사님의 마음속에 뭔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왔던 벽이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자기가 얼마나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고 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 두고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엎드려 울었어요. 주님, 제가 잘못 살았어요. 주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진짜로 의지하지 않았어요. 기도한다고 했지만 제 뜻대로 살려고만 했어요. 주님께 맡긴다고 했지만 사실은 혼자 다 하려고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경순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울면서 고백하는데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는 거예요. 30년 동안 혼자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느낌이었습니다. 누가 그 짐을 대신 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아, 이게 맡기는 거구나. 이게 진짜 믿음이구나. 경순 권사님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거기 계셨습니다. 경순 권사님 곁에 계셨어요. 그 존재감만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됐습니다. 경순 권사님은 한참을 그렇게 엎드려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더래요. 그냥 그 평안 속에 있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빛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밝아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자기를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 돌아가는구나. 경순 권사님은 알았습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가는 거구나.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보였습니다. 하얀 천장이었어요. 병원 천장이었습니다. 옆을 보니까 의료 기구들이 보이고 인거가 달려 있었어요.
응급실이었습니다. 간호사 한 분이 경순 권사님이 눈 뜬 걸 보고 깜짝 놀라며 달려왔어요. 권사님, 정신 드세요.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하신 데 없으세요? 경순 권사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목소리가 잘 안 나왔지만 그래도 대답했어요. 간호사는 안심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의사 선생님 모셔올게요. 잠시 후 의사 선생님이 오셨어요. 검진을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로가 심각했습니다. 탈진 상태였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위험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푹 쉬셔야 해요. 경순 권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어요. 몸은 여전히 피곤하고 아팠지만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이제는 나에게 맡겨도 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병실로 옮겨진 후에 남편이 왔습니다. 남편은 깜짝 놀라서 달려왔더라고요. 여보,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미안해요. 경순 권사님이 말하니까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왜 미안해요? 내가 미안하지. 내가 제대로 못해서 당신이 고생하는 거잖아요. 남편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경순 권사님은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동안 괜찮은 척 했는데 사실은 너무 힘들었어요. 이 말을 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도 울었어요. 알아요. 나도 알았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서 미안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에게 진짜 마음을 털어놓은 순간이었어요. 경순 권사님은 그날 밤 병실 침대에 누워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 살았던 걸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혼자 다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의지하겠습니다. 기도하는데 마음이 정말 편안했어요. 30년 동안 기도하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평안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기도구나. 이게 진짜 믿음이구나. 경순 권사님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며칠 후 퇴원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당분간 절대 무리하지 말고 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경순 권사님은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일을 안 하면 생활비가 없는데 어떡하지? 예전 같았으면 바로 다음 날부터 일하러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몸이 안 좋다고 하시니까 걱정이 돼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길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놓였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교회 권찰 한 분이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 어디 편찮으시다는 소식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경순 권사님이 괜찮다고 하니까 권찰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사님, 사실은 제가 요즘 교회 식당 일손이 부족해서 고민이었거든요. 혹시 권사님 몸 괜찮으시면 교회 식당에서 일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주일 점심 준비하고 수요일 저녁 준비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이틀만 나오시면 되고요. 물론 일당은 드립니다. 경순 권사님은 깜짝 놀랐어요. 일주일에 이틀이면 몸에 무리도 안 가고 교회 일이니까 마음도 편하고 게다가 생활비도 벌 수 있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구나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순 권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렇게 해서 경순 권사님은 교회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만 일하니까 몸도 훨씬 편했어요. 예전처럼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는 게 아니라 몇 시간만 일하고 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일하니까 중간중간 기도도 할 수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수입이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만 일하는데도 예전에 매일 일하던 것만큼 벌게 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신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구나. 경순 권사님은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남편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다리가 불편하긴 하지만 집 근처 경비 일자리를 구했어요.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어요. 남편은 일을 시작하면서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자기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좋았나 봐요. 경순 권사님의 신앙생활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의무감으로 교회에 나갔다면 이제는 기쁨으로 나갔어요. 기도할 때도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이것저것 요구하고 또 결국에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했다면 이제는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맡겼어요.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생기면 기도하고 문제가 생기면 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어요. 그렇게 살아보니까 오히려 일이 더 잘 풀렸습니다. 교회 식구들도 경순 권사님의 변화를 느꼈어요. 예전에는 항상 바쁘고 피곤해 보였는데 이제는 여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표정도 밝아졌고 웃음도 많아졌어요. 권사님, 요즘 뭔가 달라지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순 권사님은 그럴 때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30년 동안 신앙생활 했지만 진짜로 하나님을 만난 건 얼마 전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말씀이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경순 권사님은 자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길에서 쓰러졌던 일, 임사체험을 했던 일, 하나님을 만났던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나눴습니다. 너는 나를 믿었지만 나에게 맡기지는 않았다. 이 말씀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특히 오래 신앙생활 한 분들이 그랬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 힘으로 다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고백들이 나왔습니다. 경순 권사님은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3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신앙은 참는 게 아니라 맡기는 거래요. 혼자 짊어지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거래요. 그 후 경순 권사님은 교회에서 간증을 여러 번 했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어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나? 사람들이 믿을까? 그런데 간증을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히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위로받았어요. 한 번은 경순 권사님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집사님이 찾아왔습니다. 권사님, 저도 너무 힘들어요. 남편이 일을 못해서 제가 다 벌어야 하는데 몸도 마음도 지쳐요. 기도해도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순 권사님은 그 집사님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저도 그랬거든요. 30년 동안 혼자 다 하려고 했어요. 그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길을 여셨어요. 그 집사님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용기가 생겨요. 저도 이제 하나님께 맡겨볼게요.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는데 몇 달 후에 다시 찾아왔어요. 그때는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권사님, 저 일자리 생겼어요. 그것도 집 근처에 시간제로요. 정말 신기해요. 그리고 남편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맡겼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 집사님은 기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순 권사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주님, 제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경순 권사님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처럼 매일 고되게 일하지 않아도 생활이 됐고, 몸도 많이 좋아졌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항상 쫓기듯 살았는데, 이제는 여유가 생겼어요. 남편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서로 말이 없었는데 이제는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남편도 자기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했고 경순 권사님도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말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진짜 부부가 된 느낌이었어요. 교회에서는 경순 권사님이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힘들게 사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팀이 만들어졌는데 경순 권사님이 그 팀의 리더가 됐어요. 처음에는 제가 그럴 자격이 있나요? 하고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권사님이야말로 가장 적임자세요. 권사님은 고난을 겪어봤고 하나님을 진짜로 만났고 변화를 경험했잖아요. 그 경험으로 다른 분들을 도울 수 있어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경순 권사님은 그 일을 받아들였습니다. 기도팀에서는 매주 모여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찾아가서 이야기도 듣고 위로도 했습니다. 경순 권사님은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예전의 자기 모습이 보였어요.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하고 힘든 내색 안 하고 그냥 참고 견디는 모습들이요. 그럴 때마다 경순 권사님은 자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30년 동안 혼자 다 하려고 했어요. 그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였어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떻게 맡기나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경순 권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일단 기도할 때 솔직해지세요. 힘든 거 괜찮은 척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세요. 원망도 하고 싶으면 하세요. 하나님은 다 받아주세요. 그리고 내가 못한다는 걸 인정하세요. 혼자서는 못한다고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구하세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정말로 맡기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쉽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런데 경순 권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저도 쉽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기다리는 게 너무 답답했어요. 내가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참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기도해주면서 경순 권사님 자신도 계속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됐고 믿음이 더 단단해졌어요. 예전에는 불안했던 것들이 이제는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는 확신이 생겼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간증 집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경순 권사님도 간증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어요. 많은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마음을 정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를 나눠야겠다.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은혜를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강단에 섰어요. 떨렸지만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경순 권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들어주세요. 경순 권사님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놓았습니다.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삶이 그대로였던 것, 남편이 다쳐서 자기가 가장 역할을 해야 했던 것, 몸도 마음도 지쳐갔던 것, 그런데도 교회에서는 괜찮은 척했던 것, 하나님께도 진짜 마음을 드러내지 못했던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쓰러졌던 날의 이야기를 했어요. 응급실로 가는 동안 임사체험을 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을 말했습니다. 교인들이 숨죽이며 들었어요. 경순 권사님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딸아, 너는 나를 믿었지만 나에게 맡기지는 않았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가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믿기는 했지만 의지하지 않았던 거죠. 경순 권사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동안 참는 게 신앙인 줄 알았어요. 힘들어도 참고, 아파도 참고, 속상해도 참고, 그게 믿음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 그냥 혼자 고생하는 거였어요. 진짜 신앙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못한다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셨어요. 길을 열어주셨어요. 교인들 중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경순 권사님의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 같았나 봐요. 경순 권사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저처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삶이 그대로라고 느끼시는 분 계세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하고 속상해 하시는 분 계세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진짜로 의지하고 있나요? 기도는 하는데 진짜로 맡기고 있나요? 아니면 결국에는 내 방법대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나요? 저는 그랬거든요. 3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고 나서 달라졌어요. 맡기는 법을 배웠어요. 그랬더니 삶이 정말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진짜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간증을 마치고 자리에 앉았는데 예배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권사님,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쏟아냈어요. 경순 권사님은 한 분 한 분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날 이후로 경순 권사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도 있었고, 기도 부탁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경순 권사님은 그분들을 다 만났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의 집사님이었는데 사업이 어려워서 정말 힘든 상황이었어요. 빚도 많고 스트레스로 건강도 안 좋아지고 가족 관계도 힘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경순 권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권사님,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기도해도 안 되고 교회는 나가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고요. 차라리 교회에 그만 나가고 일이나 더 할까 생각도 들어요. 그 집사님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이 보였습니다. 경순 권사님은 그분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집사님,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저도 그랬어요. 30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삶이 그대로였어요.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믿었지만 나에게 맡기지는 않았다고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제가 신앙생활은 했지만 진짜 하나님께 의지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집사님도 혹시 그런 건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사업 문제는 결국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시는 건 아닐까요? 기도는 하시는데 막상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으시는 건 아닐까요? 그 집사님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맞아요. 저 그랬어요. 사실 하나님께 기도는 하는데 결국 제가 뭐든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뭘 해주시겠어요? 결국 내가 해야죠. 이렇게 생각했어요. 경순 권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맡겨야 해요. 내가 못한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집사님, 지금부터라도 진짜로 맡겨보세요. 사업 문제도, 빚 문제도, 가족 문제도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물론 집사님이 할 일은 하셔야죠.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권사님, 그렇게 해보겠어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 맡겨볼게요. 더 이상 제 힘으로 안 되니까요. 경순 권사님은 그분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집사님이 진짜로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몇 달 후에 그 집사님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밝고 평안해 보였습니다. 권사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업 상황은 아직도 어려워요. 빚도 다 갚지 못했고요.
그런데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불안하고 초조했는데 이제는 평안해요. 하나님께 맡겼거든요. 그리고 신기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옛날 거래처에서 연락이 와서 일이 들어왔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을 받았고, 조금씩이지만 빚을 갚아가고 있어요. 무엇보다 가족 관계가 좋아졌어요. 제가 달라지니까 가족들도 달라지더라고요. 경순 권사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하시는 주님을 보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며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경순 권사님의 삶은 계속 변화되고 있었어요. 외적인 환경도 좋아졌지만 무엇보다 내면이 변화됐습니다. 예전처럼 불안하거나 조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하게 됐으니까요. 남편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가 됐어요. 남편도 신앙이 깊어졌습니다. 아내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됐다고 했어요. 교회에서도 경순 권사님의 역할이 점점 커졌습니다. 기도팀을 넘어서 이제는 새가족부에서도 봉사하게 됐어요. 새로 등록한 교인들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었습니다. 경순 권사님은 그 일을 정말 좋아했어요. 새 신자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으니 정말 축하드려요. 그런데 한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교회 다니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힘들 때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저는 30년이나 걸려서 그걸 배웠는데 여러분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경순 권사님의 이런 조언을 듣고 많은 새신자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경순 권사님에게는 또 다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자기 일로만 바빴는데 이제는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생긴 거예요. 동네에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안부를 묻고 필요한 게 있으면 도와드렸습니다. 어느 날은 같은 동네에 사는 할머니 한 분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혼자서는 힘들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경순 권사님은 바로 찾아가서 병원까지 모시고 갔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고마워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권사님, 고맙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 어디 있나. 권사님은 천사야, 천사. 경순 권사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이웃들을 돌보면서 경순 권사님은 더 행복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자기 일로만 정신없었는데 이제는 남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베풀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더라고요. 교회에서는 또 다른 간증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1년 전에 경순 권사님의 간증을 듣고 은혜 받았던 분들이 자기들의 간증을 했어요. 그 중에 50대 집사님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년 전에 박경순 권사님의 간증을 듣고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권사님처럼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삶이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권사님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제 심장을 찔렀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정말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업도, 가정도, 제 모든 것을 맡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상황이 기적처럼 풀렸고, 가족 관계도 회복됐고, 무엇보다 제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그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경순 권사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지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며 계속 울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그 집사님이 경순 권사님에게 와서 인사했습니다. 권사님, 정말 감사해요. 권사님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경순 권사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저는 그냥 제 경험을 나눴을 뿐이에요. 그 후로도 경순 권사님은 계속 간증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도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갔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은혜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어요. 한 번은 청년부 수련회의 강사로 초청받았습니다. 청년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역시 자기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기로 했어요. 청년들 앞에서 경순 권사님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어머니나 할머니 뻘 되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도 30년 넘게 했고요. 그런데 저도 여러분처럼 고민이 많았어요. 왜 믿어도 삶이 안 바뀌는지,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은지 말이에요. 청년들이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경순 권사님은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셨어요. 문제는 제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라 제가 진짜로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믿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제 방법대로 하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도 혹시 그런 건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진로 문제, 취업 문제, 연애 문제, 이런 것들은 결국 내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기도는 하는데 막상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는 건 아닐까요? 한 청년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그럼 권사님,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면 되나요? 경순 권사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해야죠. 공부할 건 공부하고 구직 활동할 건 해야 해요.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믿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요. 또 다른 청년이 물었습니다. 그게 쉽지 않은데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경순 권사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쉽지 않아요. 저도 30년이나 걸렸으니까요.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 하루를 맡기세요. 오늘 하루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루가 끝나면 감사하세요.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요. 이걸 매일 반복하다 보면 점점 맡기는 법을 배우게 돼요. 청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경순 권사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의무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하세요.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세요. 그러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수련회가 끝나고 많은 청년들이 경순 권사님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했어요. 경순 권사님은 한 명 한 명 정성껏 대답해 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경순 권사님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정말 행복해요. 예전에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행복하다니 믿어지지 않아요. 남편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요. 당신 덕분에 나도 행복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으면서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진짜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경순 권사님은 이제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어요. 그런데 예전 60대보다 훨씬 건강하고 활기찼습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사니까 스트레스가 없었거든요. 교회에서는 경순 권사님을 위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도와온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였어요. 경순 권사님은 그럴 필요 없다고 했지만 교인들이 꼭 하고 싶다고 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감사 예배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경순 권사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권사님의 삶 자체가 간증이고 설교입니다. 권사님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순 권사님은 앞에 나와서 인사말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주시니 황송합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평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저는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삶이 그대로였어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참는 신앙을 살았지 의지하는 신앙을 살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길에서 쓰러지게 하셨어요.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는 나에게 맡기라고, 혼자 모든 걸 감당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이후로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외적인 환경도 좋아졌지만 무엇보다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불안하지 않고 초조하지 않고 평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더 열심히 사는 힘이 아니라 더 이상 혼자 살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입니다. 여러분도 이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진짜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도 바뀔 거예요. 경순 권사님의 말이 끝나자 교인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경순 권사님의 이야기가 자기들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경순 권사님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봤어요. 참 많은 일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든 시간도 있었고, 절망적인 순간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평안하고 행복하다니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30년 동안 헤맨 이유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는 것과 맡기는 것이 다르다는 걸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께 맡기고 살겠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겠습니다. 경순 권사님은 이렇게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다가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박경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경순 권사님처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삶이 그대로라고 느끼시나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하고 속상해 하시나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진짜로 의지하고 있나요? 기도는 하는데 진짜로 맡기고 있나요? 아니면 결국에는 내 방법대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나요? 경순 권사님은 30년이 걸려서 이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다르다는 거요. 참는 신앙과 의지하는 신앙은 다르다는 거요. 혼자 애쓰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요. 여러분은 30년이나 걸리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당장 깨달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 진짜로 맡기시면 됩니다. 내가 못한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경순 권사님도 쉽지 않았으니까요. 처음에는 불안하고 답답할 수 있어요. 내가 뭐라도 해야 할 것 같고 기다리는 게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참고 기다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경순 권사님의 간증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에게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경순 권사님은 30년 동안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무엇인가요? 경제적인 문제인가요? 건강 문제인가요? 가족 문제인가요? 진로 문제인가요? 그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으세요. 혼자 지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지면 가벼워집니다. 혼자 지니까 무거운 거예요. 예수님께 맡기고 함께 가면 쉬워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지금 너무 힘드신 분이 계실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하고 속상해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뭘 잘못한 게 아니에요. 다만 아직 진짜로 맡기지 못한 것뿐이에요. 믿기는 하는데 의지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지금부터라도 맡기세요. 진짜로 하나님께 의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산도 바뀔 거예요. 경순 권사님처럼 말이에요. 외적인 환경이 바로 바뀌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먼저 바뀔 거예요. 평안이 올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환경도 바꾸어 주실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희는 이런 은혜로운 간증과 말씀을 매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은혜 받으셨다면 아멘이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맡기고 계신다면 예수님이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세요.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위로해 주시고 힘 주세요.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게 해 주세요. 믿는 것과 맡기는 것이 다르다는 걸 깨닫게 해 주세요. 참는 신앙이 아니라 의지하는 신앙을 살게 해 주세요. 혼자 애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삶을 살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샬롬.